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2장입니다. 아모스 2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모압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였는데 오늘 말씀은 모압이 국경을 맞대고 자주 싸웠던 에돔에게 행한 일을 지적합니다. 바로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른 일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죽음을 존엄하게 생각하면서 장례식과 죽은 사람의 묘지를 매우 신성하고 경건하게 관리했습니다. 특히 왕의 무덤은 더더욱 그랬죠. 그런데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꺼내 불사르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저주요,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모압이 이방 사람 에돔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한 일까지도 다 보시고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죠. 대표적인 곳이 우크라이나죠.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행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대하여 벌어지는 잔인하고 난폭한 일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일을 일으킨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오는데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야훼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유다의 죄는 야훼의 율법을 멸시하며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윤리적인 죄로 이어진 것이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지키지 않았고 거짓 것들에 미혹되었습니다. 거짓 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불로써, 그러니까 전쟁으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종말을 맞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에 탔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다음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인데요. 아무래도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것은 법정의 허락을 받아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고한 사람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무고한 사람을 잡아서 억울하게 죄를 씌워 벌금을 물리고 그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힘없는 자가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는 것이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것은 법관이나 권력자가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려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돌봐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비인간적이고 야비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는 윤리적인 죄로 인한 신성모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백성이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여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찾는 여자가 같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창녀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이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부자는 전당 잡은 옷을 제단 옆으로 가져와 카페처럼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술을 마십니다. 율법은 전당 잡은 옷은 그 옷의 주인이 빚을 못 갚는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 옷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낮에는 겉옷으로 또 밤에는 이불처럼 쓰여질 수 있는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옷을 돌려주기는커녕 제단 옆에다 그 옷을 깔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으로 산 포도주를 마시면서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악의 모욕이었습니다. 아모스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에게 행하는 나쁜 짓,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행하는 나쁜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짓기를 서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꼬박꼬박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주중에서의 삶은 말씀에서 벗어난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약자를 짓밟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지켜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근심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머물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윤리적인 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의 죄를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게 하는 백성들이 아닌 기쁨의 탄성이 나오게 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